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우리는 교회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벌써 17주년이 되었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제 같은데 정말 17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까지도 이끌어 오셨듯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부를 때 예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렇게 부른 데에는 사실은 그 의미가 심장합니다. 고린도에는 많은 이방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헬라 세계의 중심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의 관문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나 유럽 지방의 모든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물자들이 오고 가는 국제 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무슨 아테네 신도 있고 무슨 주피터 신도 있고 제우스 신도 있고 많은 신전들이 우뚝우뚝 큰 높은 돌기둥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많은 또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많은 신들도 바알 신을 비롯해서 신들도 있었고 신상들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드디어 바울 사도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아직 교회당 건물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웅장하고 화려한 신전들에 비한다면, 금으로 은으로 깎아 만들어 놓은 우상에 비한다면 아무 형체도 없는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이 고린도는 그 당시 세계 최고의 항구 도시로서 많은 사람과 물자들이 오고 갔고 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 예술, 철학 모든 것이 발달해 있었습니다만 또 그와 한편으로 사치와 번영과 타락도 이루어지고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드디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라는 뜻 자체가 건물을 뜻하는 말이 아니고 본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성도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는 자들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곳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갈아야 할 길을 알지 못하는 방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 가는 밝은 길을 가르쳐 주어야 될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되려고 마음먹고 노력하고 수도 생활을 많이 해서 성경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익혀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사도가 되었고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 위해서 사람들의 뜻에 따라 세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교회가 모름지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만을 앞세우며 그 뜻에 따라 모든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모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엇보다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냥 우상에게 절하는 예배도 아니고 단순히 복을 비는 기복 종교의 그 예배도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풍습과 유행과 그 습관에 따라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유행과 풍속을 따르기가 쉽습니다. 그것에 젖어들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세상 유행과 풍조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물론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살피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책을 비추어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추어 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인도하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생각과 뜻을 초월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게 의문을 품을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더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되지 않을지라도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교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난 초대교회는 무엇보다도 언제나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했던 교회였습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은 오직 우리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대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뜻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교회였습니다. 현실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전통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어떤 교회는 어떤 영향력 있는, 소위 끝발 있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도 합니다. 어떤 교회는 재정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돈이 없으면 무슨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행사에 의해서 움직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의 5대 목적은 예배와 선교와 교육과 봉사와 친교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변함없는 본질이요, 기초요,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회사나 단체는 나름대로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교를 도모한다든지 사회 봉사를 도모한다든지 회사의 이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것이 교회이고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님과 함께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가족으로 삼고 마치 가족처럼 친교를 나누는 것이 교회입니다. 성숙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육입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봉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올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교회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지만 17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이제까지 이끌어 오셨다고 믿습니다.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시련과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순종하며 우리들은 나아갈 뿐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간절한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강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위 바울을 따르는 바울파도 있었고 아볼로 사도를 따르는 아볼로파도 있었고 베드로 게바를 따르는 게바파도 있었고 나는 그리스도만을 따를 뿐이라고 하는 그리스도파도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참으로 원통한 일이었습니다. 내가 그 교회를 세웠다고 해서 나를 따르는 사람만 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누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른다고 하는 바울파가 있어서 내 어깨가 조금 우쭐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우리가 있을 뿐이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니 바울파가 무슨 소용이 있으며 게바파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10절에서 간곡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해지고 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모두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분쟁이 없이 한 같은 말을 해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상대방의 처지를 우리가 용납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주 안에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말을 하며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이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울 군자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립 17주년을 맞이했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17년 동안 우리 평강교회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이제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키셔서 교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말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